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죄악된 모습과 욕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교만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도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중앙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원하여 참여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부서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미래를 계획하며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 양육되며 가나안의 훈련을 통해 진정한 택한 민족으로 성장되었던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군사로 성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놓여진 홍해를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을 통해 갈라진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통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앞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님을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가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김돈중 집사님 가정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79장 4절부터 같이 읽는 생에서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을 복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이날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온 성도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온 교우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진리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여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그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그 책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구절 내용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돌을 다듬고 있는 그 석공에게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왜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가정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 한 10m쯤 떨어진 그 또 옆 사람에게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고개를 들더니 나는 이 참 대영 제국을 위해서 이 대사원을 짓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고개를 들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정리해도 얘야 하단을 왜 이게 지금 너 하는 일이 뭐니? 엄마가 시켜서 해요. 그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일이 뭐니? 하나님이 화단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간을 내가 지금 예쁘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태도가 다른 것이고
좀 일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찬양을 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들으라고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언제 들어도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했다면 앞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하고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찬양은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 찬양대 할 때도 다 회중들이 다 교우들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을 왜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도 왜 하는가? 엄마가 시키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숙제하고 이거 안 해나가면 혼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참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그것은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했습니다. 왜 출애굽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도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허용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그런 어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세상 우리 인생사와 같은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죽음을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서도 영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난 어간에, 다 끝나갈 막판에 온 회중 안에 불뱀이 돌아다녔어요. 불뱀, 코라 같은 게 참 물면 바로 적삼 죽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이 오늘 말씀의 이 역사적인 그 기간은 광야 40년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가까이 와서 이 광야 같은 생활을 다 지난 다음에 난데없이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불뱀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출애굽하게 된 것도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자금을 모으고 군사훈련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가라. 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참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망망대해 홍해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한 적,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서 이 홍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주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했어요. 이 만나를 그들은 매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참으로 그들의 목마른 것을 다 죽이게 되었고, 또 이 시나이 반도 남쪽을 지날 때에 아말렉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한 적,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들고 있으므로 이 아말렉을 물리친 기록이 이 출애굽기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중에 언젠가부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그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너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나를.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뭡니까? 하찮은 이 만나가 먹기 싫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먹기 싫어서 5절 말씀에 보니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처음에 이 만나를 주었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만나를 주어서 그들은 너무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서는 이 앞에 처음 만나를 먹을 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게 꿀 섞은 과자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들어왔어요. 민수기 보니 11장 8절 말씀에 보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참 계속 먹던 것이니까 이게 변화를 부립니다.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앞에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하더니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기름 섞은 과자. 꿀과 기름은 이 참 게임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하찮은 음식.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일반 식사할 때에 밥 먹는 것을 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에서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북한에 식량이 없고, 그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거 가볼 곳도 없고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김정은 내리면서 동네 슈퍼 좀 가보라고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만 가봐도 기절초풍할 것이다. 또 어떤 탈북민은 이렇게 여자가 먼저 딸이 먼저 탈북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북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내 평생 소원 엄마 찜질방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한국 찜질방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그렇게 가서 그렇게 좋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고, 한국의 아파트 시설이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기가 막힌 시설에 살고 있고, 더구나 우리는 지금 쌀밥을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먹으려고 길었습니다. 안 먹으려고 어쨌든 적게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탈북민들 처음에 와서 이렇게 국정원에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밥을 요만큼 주니까 이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참 이상한 것은 옛날에는 밥그릇이 대단히 컸는데 집집마다 밥이 요만큼 밥고기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참 밥을 먹으면서도 옛날에는 어떻게 그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밥밖에 없었겠고 간식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어쨌든 우리 쌀밥 먹는 거 보고 기절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밥도 안 먹으려고 기를 쓰고 밥이 없어서 오히려 또 뭡니까 잡곡밥 먹고 또 미밥 먹고 뭐런가요 그것이 그런 것인데, 북한 사람들 보면 기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남기면서 어쨌든 또 이렇게 배부르면 남깁니다만은 그냥 나가면서 이렇게 쓰레기 처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쓰레기 버리는 것이 몇 조 원 된다 하더니 지금 통계를 보면 한국 쓰레기 버리는 것 해도 북한 먹이고도 살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쌀밥에 귀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먹기 싫어서 그러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기름 섞은 과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기 싫다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합니다.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쌀밥 안 먹으려고 하는 쌀이 바뀌었습니까? 옛날 통일배보다 지금 더 좋고 더 좋은 쌀인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얘기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것은 왜 원망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발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또 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이 길쌈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던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신발 공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를 심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만 먹던 만나 실컷 먹고 하는 얘기가 이거 먹기 싫다. 40년 동안 지났는데 막판에 와서 이거 원망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었습니다. 만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가정생활도 늘 스위트홈이 되어야 되는데 스위트홈이 되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첫사랑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기억하려고 그래서 비디오도 촬영해 놓고 사진도 찍어 놓고 좀 그렇습니다. 추억의 박물관을 많이 만들고 애를 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망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사소한 것에 원망하면요 그것이 원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사소한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것이 다 환경이 퍼펙트하고 아름답고 조화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냐 성에 이르러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가 복음 전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힙니다.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골프 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왔다. 이 참 바울과 신라가 괜히 왔다 이거 그냥 후회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가서 한 일이 뭐겠어요?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왜 나오겠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게토가 움직여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간수가 이 사실을 보고 이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더 자살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것을 멈춰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내가 로마인인데 왜 나를 가두었는가? 로마인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위에 관청에서 내려와서 바울과 이 신라를 몰래 슬그머니 내보낸 그런 사실이 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사소하고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중에 늘 감사를 찾고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미련해서 그래요. 잠언서 19장 3절 말씀에서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해서 건강한 사람은 좀 민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다치면 아프고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그래야 되지. 바늘에 찔려도 안 아프고 뭐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고 그 자랑이 아닙니다. 아파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언젠가부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또 원망 불평합니까? 욕심 부리면 원망이 생겨요. 욕심 부리면 싸움이 생깁니다. 왜 또 원망 불평이 생깁니까? 모든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는 살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서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웃을 향해서 원망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꼭 그 말이 하나님을 원망을 미워하는 그런 격입니다. 어떤 이준근 선생님 꽃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만은 이걸 갖다 놓고 막 발로 차버리고, 그럼 이건 누가 갖다 놓은 사람이 발로 차버리는, 그래 갖다 놓은 사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 더구나 꽃들이 갖고 온 사람을 무시하고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웃을 원망하는 것은 그 이웃을 그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애들 나무라면 그 집 어른을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이를 나무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독거리고 착하다 이쁘다 그래 쓰다듬어야 되지, 뭐 이웃 애기 보고 그냥 때리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손자들 뭐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막 나무라고 때리고 그러면요 엄마가 속으로 분개합니다. 엄마가 제일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엄마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하는 원망이다.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까? 이 원망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사소한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분노가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틈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소 약대 때 모든 양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 아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했든지 참 늘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늘 가정의 은혜를 잘 다스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정에서 은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은혜를 잘 다스려야 돼요. 사울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도 칭찬이 돌아옵니다. 불평하면 그 불평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망은 안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10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게 죽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국가를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오늘 자연 만물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복된 우리 참 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원망 안 해도 됩니다. 불평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고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비본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맡기고 우리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언비언 근거 없는 이야기는 시편에 보니 새들이 지저귀다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근거 없는 얘기 그 안 들어도 됩니다. 그 안 들어도 물론 들으면 속상하겠지만은 유언비언 안 들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유언비언 내 귀에 귓전에만 있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는 쓴소리도 잘 듣고 아이들이 착하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잔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스승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장로들이 야단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야단친다고 뭐 고함 치느냐고, 그 잘 듣는 성도가 이 정상으로 잘 성장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쓴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가면서 쓴소리,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뭐 잔소리는 살미천이라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언어를 잘 다스리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언어를 잘 다스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만,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참 제가 이런 책 중에 하나 잊지 못할 제목은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그런 책을 보고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스토리는 사랑하기만 해도 다 못하는데 왜 미워하냐 그거예요.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참 이렇게 아픈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지요. 뭐부터 감사해야 될까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야가라 폭포에 다리를 놓은 것은 뭐 처음부터 그래서 콘크리트 받고 다 교각을 세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야가라 폭포 큰 폭포 강이 흐르는데 그 어떻게 다리를 놓았겠어요? 참 신비하지요. 처음에 그 다리를 놓은 것을 보면 처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연을 날렸습니다. 연을 날려서 상대 맞은편 강에까지 건너가게 하고 연줄을 끌어달려 좀 단단한 줄을 다시 끌어당겼고 다시 그 줄을 매가지고 또 조금 더 단단한 것을 끌어당겼고 그 다음에 밧줄을 연결했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연결했고 쇠사슬을 타고 다리 이 강 중간에 가서 교각을 박은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것부터 했더니 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뭘 감사할까? 참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어떤 목사님 이 용인도에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느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쭉 나와서 감사만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뭐 다른 강구나 하고 뭐 감사합니다. 대표기도인데 감사합니다. 그만하고 내려가시더라고. 물론 또 강구가 기도하는 것은 강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그만하고 내려가셨어요. 참 제가 그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늘 감사만 하고 그러다 보면 더 감사한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불평하면 안 되는가? 불평하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기뻐하는 가정에는 또 참 축복이 천사들이 이렇게 기웃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기웃거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형편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잘 되면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눈 뜰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합니까? 잠도 안 한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분명히 못을 박은 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잘 될 때만 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돌발 사태를 만났을 때도 늘 감사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지금 원망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고 이러다가 그들이 참 어떻게 무슨 일을 낼 것 같고 불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참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불뱀을 만들어 보내어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불뱀을 보내매 백성들이 또 하는 이 모색에 나왔어요. 백성들이 이 불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봉독할 말씀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한편 이것도 은혜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것을 깨닫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보니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놋뱀을 만듭니다. 이 성경 브론즈 세크라고 되어 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사니라. 예, 불뱀이 승선할 때 장대에 달아 매 놓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게 된 장대를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본 적 사람들이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린 즉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늦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의 하나입니다. 예, 뱀에 물린 적 바라보라. 예, 그러면서 여기 어떤 본인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그것을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놋뱀이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장대는 십자가요, 놋뱀은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그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데는 그들의 노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목사님 무슨 기독교 교인들이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시큰 지어놓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무슨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 시몬 교리를 잘 얘기해 놓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난 염치 없어서 난 이것은 그래도 좀 미안해서 그렇게 염치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집에 오니까 엄마가 송편을 만들어 놨어요. 엄마가 이게 쌀을 찌어 빵코에서 송편을 만들어 난 미안해서 못 먹겠다. 난 엄마가 만들 힘들게 땀 흘려서 참 밤잠을 자고 송편을 만들었는데 난 이거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내가 벼를 심고 내가 타작해서 내가 만들어 먹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 이게 먹으세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살고 엄마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염치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이 다 해결해 놓았어요. 로마서의 교리를 보면 심한 교리가 그런 얘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값싼 구원이 아니라 그래도 염치가 있어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좀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산육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어머니가 태어날 때 보면 고생하고 난 엄마 그렇게 태어날 수 없어. 내가 엄마 고생하고 내가 어떻게 엄마가 참 사경을 헤맬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태어나다니 난 죄인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 자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고통을 바꿀 수가 없고 엄마의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엄마가 다 치료해 놓았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그것을 로마서 전체에 쫙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값싼 구원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구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놋뱀을 쳐다본 자.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주 안에 그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보면 학생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가. 저도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청년으로 이어가고 장년이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은 보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과 그 신앙이 비례하더라고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 애들이 어쨌든 청소년 기에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오래 머무는 그 아이가 어쨌든 정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돌발 상황, 이 불뱀이 일어날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창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예외 없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을 다 지난 어간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갑자기 불뱀들이 성행하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때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만들어 들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할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상한 심령들이, 마음들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는 감 드리겠습니다. 정유민 지사님.